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올해가 2026년이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처처에 지진과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와의 진동입니다. 그러나 따뜻한 사랑이 이겨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또 이번 주 제 아들과 함께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한 권 샀는데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손양원 목사님의 책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은 원수를 제압합니다. 사랑의 말, 또 사랑의 은사.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사역하십시오. 또 사랑으로 끝내십시오. 사랑으로 예언하십시오. 또 사랑으로 말씀을 나누십시오. 사랑으로 목회하십시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번에 2년 만에 또 제 아내의 처갓집이죠. 다녀왔습니다. 소백산 줄기에 있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빈손으로 갔기 때문에 다음 날 시내에 나가서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담배를 한 보루 샀는데 기분이 좀 특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담배를 매우 좋아하셨고 저도 그 모습을 곁에서 많이 봤는데요. 근데 이번에 제 손으로 담배 한 보루를 사니까 아버지 생각도 나고 제 손으로 또 목사가 돼서 담배를 또 사니까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영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는데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간음한 여인을 보시면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자를 쓰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12절에서 1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31절, 32절, 33절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너무나 쉽지만 지금 가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목사님들도 그 신뢰가 떨어지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와
이 5786년도에 우리가 진리를 알도록 또 진리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 34절에서 47절 조금 긴 본문인데요.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들 그리고 아버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찾고 계십니다. 종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그분의 자녀. 혹자는 또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교회에 고아의 영이 있다. 무슨 뜻일까요? 한 분 한 분마다는 개성과 재능이 특출나고 사역과 은사가 매우 뛰어나신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각각의 개교회, 지교회는 성장 발전할 수 있지만 그분이 혹 안 계시거나 또 다음 후임자가 세워졌을 때는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이어가는 것이 또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10대 대형 교회를 가지고 있고 또 큰 부흥의 소식을 맛본 교회인데요. 제가 있는 영국처럼 그것이 마치 이야기 속으로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 영국이 얼마나 뛰어난 설교자들, 부흥사들, 전도사들 우리가 책에서 보았는데요. 그것이 50년 만에
100년 만에 자취를 감춰버리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제주도에서 선교사 지망생으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강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예민하지만 그 한 주간은 이제 예언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선교, 봉사, 구제, 하나님 나라. 그러다가 그 한 주가 예언이라는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분께서 우리 학생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한 분씩 공개적으로 기도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기쁘고 기대가 돼요. 저도 이제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죠. 그래서 어느 형제님께는 훌륭한 사업가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또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훌륭한 목회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그래서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6년 정도 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예언을, 기도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해주셨냐면요. 우리 형제님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아들이라고 하시네요. 주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예언 기도라고 하면서 아들이라고 말해주는 강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아들이지, 딸인가? 그걸 누가 몰라? 계속 3분 가까이 아들입니다. 형제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독특해서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렸죠.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는 한참 심각했을 때는 50m 바깥에 슈퍼마켓까지만, 또 약국까지만 갈 수 있도록 굉장히 삼엄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식품만 사가지고 오고요. 하루 세 끼 집에서 밥 먹고 아이들하고 같이 기타 치면서 예배 드리고, 정말 아빠로서, 남자로서 능력 없이, 할 일 없이 집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소파에 앉아 있는데요. 그 제주도에서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형제님을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아들. 근데 그 기도가 시간이 바뀌어져서 그 이스라엘에서 저희 집에서 다시 상기했을 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또 5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또 돌로 치려 하거늘. 우리 감독님께서 제 과거를 폭로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음악하던 사람들이 저희끼리 하는 말로 두 가지를 하면 성공할 수가 있다고 했죠. 한 가지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정상에서 자살을 해서 생을 끝마치면은 그 음반이 명반이 되는 거죠. 커트 코베인, 그 몇 명 요절한 예술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는 블루스 음악을 이렇게 혼자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굉장히 단순하죠. 그 예전 흑인 블루스 음악들이요. 실제로 같은 코드의 음을 같은 리듬으로 계속 칩니다. 계속. 피아노 안 나오는군요. 무슨 원주민 음악처럼 붐붐붐붐. 오늘 이상한 짓을 많이 하네요. 근데 이 흑인 소울 블루스 음악은 어떤가요? 코드가 계속 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니까 이게 혼으로 가죠. 육적인 데서. 그렇죠? 그 세계를 계속 두드리죠. 근데 오늘 제가 그걸 열심히 연습하다가요. 갑자기 가지 말아야 할 경계를 탁 넘은 겁니다. 이야, 영의 세계가 있구나. 영. 그러니까 음악을 지금 잘못한 거죠, 제가.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떠오른 음악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 쪽팔리게 어떻게 대중가수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음악을 실제로 못 부릅니다. 왜? 그거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제 기타 치던 잘 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야, 너 콘서트에 절정에서 찬송가를 연주해. 아, 형님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관객들이 다 있고 다 그거 하러 온 사람들인데. 그게 진짜야. 그 음악이 진짜야. 그게 영이야. 왜 표정이 또 안 좋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홍대에 지금도 수많은 우리 기타를 둘러매고 다니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게 눈이 바뀌어서 보니까 이야, 예배자들이다. 예, 저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탁 터치하시면 그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십몇 년 전에도 공원에서 치고 길거리에서도 치고 인사동에서도 치고 예. 그랬습니다, 진짜. 그때도 음악에 미쳤을 때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집단적인 예배자의 부흥이 올 것이다. 마약 뭐 이런 것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만지심. 우리 김준기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데요. 상당히 저희 과 여기까지만. 네. 과거를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근데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 주님의 성령의 바람, 터치. 예. 정말 이상하네요. 예. 제가 저희 팀원들과 함께 광안리 페스티벌에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락 페스티벌에 4명이서 내려가는 기차표만 끊고 가는 거죠. 올라오는 건 몰라. 예. 락 페스티벌에서 1등을 했죠. 그리고 탁 상금 나눠 가지고 그리고 올라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정현아, 우리 내일 수련회 준비 기도 모임이 있는데 와서 기타 좀 쳐줘. 찬양 몇 곡만 불러줘. 그래서 네, 거기 수양관에 주일학교 선생님 2분하고 저 1명 거기서 기타를 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저 이러려고 부르셨어요? 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락 음악, 세상 음악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여기 2명 앉혀놓고 기타 치라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하세요 좀. 하나님은 아니 그 뒤에 대답을 하셔야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맞죠? 예, 초신자들 아니시죠? 예. 하나님은 영이다. 영. 음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제가 더 강력한 얘기를 해드릴까요? 시편 139편에 제가 새벽기도 갔거든요. 이제 빨리 음악으로 성공해서 어머니 집 한 채 사드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예. 안 돼요. 근데 길이 다 막히고 단기 선교 갔다 오면은 기획사에서 음반이 남자 가수에서 여자 가수로 바뀌고 이게 뭐야?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특세에. 하나님 길 좀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친구들은 지금 다 활동하고 있잖아요. 왜 저만 이렇게 길이 막히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입니다.
제가 그 새벽에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왜냐? 그 어떤 세상 노래에서도 본 적이 없는 가사예요. 그 당시는 항상 그랬죠. 내가 널 원해, 널 사랑해, 널 버렸어, 널 찾어. 근데 넌 다시 만나달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갈 수 없었어. 막 너의 집 앞에서 너의 불 꺼진 그걸 끄잖아요. 저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 이게 무슨 이런 노래 가사가 이런 게 있을까? 새벽에 어떻게 바다를 끝에 갔는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요나죠. 그렇죠. 요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 내가 뭔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예. 그때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정연아, 너가 나를 노래해다오. 이제는 나를 위해 찬양해다오. 할렐루야! 예. 죄송하지만 그 열매가 보십시오, 여러분. 주렁주렁, 예. 주렁주렁. 찬양했더니, 예. 그 마귀 세상 노래한 게 아니고 찬양했더니 저 끝에 계신 여자분 제일 지금 희생양이 되셨죠. 그 찬양하는 게 멋있다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제왕절개를 4번을 하고 그래도 좋다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저도 갚아드려야죠. 감독님, 찬양하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시네. 할렐루야.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또 3장 16절 또 보겠습니다. 잘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가요? 아버지와 아들, 독생자. 끝. 또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3장 12절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또 5절 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어젯밤에도 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에노가 10의 16승이 뭐니? 굉장히 큰 수죠. 뭐라 그랬지, 에노가? 경, 해, 제타? 응? 크게 말을 하세요. 근데 바둑을 보니까요. 바둑을 이렇게 두는 경우의 수가 10에 170승? 뭐 우주의 원자보다도 클 수 있는 수. 그래서 수천 년부터 바둑을 도왔는데요. 단 한 번도 같은 형식으로 바둑이 두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계획의 수. 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139편 17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멘. 제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너 왜 그랬어? 너는 이제 끝이야. 방법이 없어. 그러실까요? 아들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그 우주의 원자의 수보다 더 많다.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또 요한복음 3장 12절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배설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장실에서 보는 똥.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화장대 앞에 놓고 바라보고 얼굴에 발라보기도 하고, 향수처럼 발라보기도 하고, 외출할 때 핸드백에다가 딱 넣어서 갔다 올게. 그러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예, 도레미 파. 예,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또 3장 21절 24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제가 6개월 전에도 욥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세상이 주는 그 은행의 그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심고 거두는 법칙. 좋은 것을 또 즐겁게 심으면 거두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몇 배로 주시죠?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예, 꼭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예, 그럼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 말씀이 저에게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빨리 볼까요? 6절, 7절,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또 도전합니다. 지금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성경 많이 보고 계신가요? 예, 성경 일독. 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저도 도전받아서 MB 운동 하고 있거든요. 무엇인가요?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안 보면 아침 안 먹는다. 놀라시네요. 성도의 당연한, 예, 아침의 첫 시간을, 예, 말씀으로 깨우는 거.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신천했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은 2번을 말씀하시죠. 최소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아멘이시죠? 예, 이 아침 주야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사무엘상 16장 다윗 언약입니다. 예, 7절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그 중심을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아니죠? 1길 물속은 알아도 아닌가요? 그렇죠? 예,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죠. 예.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어? 예.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예,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보시는 줄, 예,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어코 찾아내십니다. 골방에, 또 은밀한 곳에, 교회의 본당에 가서 숨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찾아내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정말 그 찬양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저를. 그래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찬양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또 한욱한데요. 경배를, 찬양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 아, 저희 수요 모임인데 찬양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찬양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약간의 조금 이렇게 불만족스러움이 조금 입에 담겼습니다. 하나님 뭐 선교 보고도 하고 싶고 메시지도 나누고 싶은데 왜 이렇게 찬양을 시키세요? 제가 이렇게 불평 아닌 불만이 조금 나왔습니다. 연말에. 근데 이 찬양이라는 것이 정말 공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입술이 억지로라도 계속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1월 달에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네한테 말은 안 했는데 거기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 그 초기 증상이 있다고 그래서 한 달 뒤에 오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뭐 제가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아들이라고, 예, 선교사의 옷을 입고 있는데요. 근데 어머니가 어저께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 혹이 없어졌대. 그 제가 딱, 아, 찬양.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올지 아시는 주님께서 너 억지로라도 찬양해라. 응? 지금 너의 상황이 전혀 찬양할 상황이 아닌데 찬양해라. 이 마귀를 노래하던 입술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찬양해라. 예, 죄송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시편 145편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섬기는 방법 별거 없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예. 또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성공합니다. 형통합니다. 예,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찬양으로, 경배로, 또 헌신으로, 섬김으로 시작된 이 5786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마음이 변함없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을 돌려받고 심고 거두는 축복을 배나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